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저는 1년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주제하에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랑이 왜곡된 데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며 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이 발호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폭발하는 정보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세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살기가 힘들고 극히 불안한 그런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학기술이 최고도로 발달해서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는 때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또 물질 문명의 고도화와 함께 지구온난화가 진전되면서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고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양극화, 인간 소외의 현상이 역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의 현상으로 19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룰 수가 없고 가장 근본적인 현상이 사랑의 왜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사랑의 왜곡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질을 허락하실 때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세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꾸로 해서 물질은 사랑하고 악한 일에 악용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쾌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쾌락을 사용하게 되면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세의 사람들은 쾌락을 남용해서 죄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해서 더 자극적인 것, 더 강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원조교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속되게 말해서 묻지마 관광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태 성욕을 즐기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너를 받고
자는 스와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동성애와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악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더 강한 자극을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약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끝을 모를 정도로 자극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종말시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향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릇된 물질 사랑과 쾌락 사랑의 바탕에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곡된 자기 사랑은 모든 것을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자기 우상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도 그리고 쾌락도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랑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기애, 자애는 하나님 사랑 곧 신애와 이웃 사랑, 타애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무엇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인생을 긍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겸손한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우리 인생은 절대 긍정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기애를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한 자기 긍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참된 자기 긍정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종말의 시대에는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라 병적인 자기애에 빠진 사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병적인 자기애는 뭘까요? 십자가 없는 자기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긍정해.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요 기준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삭임이죠. 그것이 바로 병적인 자기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아중심적인 태도와 그리고 자아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이기주의적인 행동,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기 우상화를 하고 있는 것이 종말시대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자아숭배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허락해 주셨지만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전능하신 돈님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는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욕망을 추구하는데 사용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성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그 부패의 절정이 동성애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자아숭배라고 하는 병적인 자기애에서부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말세의 왜곡된 사랑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과 혼인과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고서 우리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성과 혼인과 가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각각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독특하기 때문에 구별이 있지만 어떤 차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연결하셔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을 각기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서로 혼인하여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듣고 알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만강의 은혜를 주셔서 처음 듣는 신선한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한 몸을 이루는 전인격적인 결합입니다. 이것이 혼인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전인격적이란 말은 신앙적인 일치, 인격적인 일치, 물질적인 일치, 성적인 일치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은 정식으로 혼인한 부부에게 배타적으로 허용된 선물입니다. 정식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사람 간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식으로 혼인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배타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두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고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며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간음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선물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에게 허락된 성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정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랑의 왜곡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사랑이 없는 정욕 발산의 대상으로 사람을 흔히 대하지 않습니까? 혼전, 혼외의 성적 일탈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음과 성매매가 난무합니다. 심지어 동성애까지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성과 가정과 혼인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마치 짐승의 수준으로 본능과 충동에 따라 살아가는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분별한 성적 욕망을 분출한 결과 우리의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파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병과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병이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피눈물 흘리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험한 때 우리는 너무나 고지식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지만 성과 혼인과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 양육,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왜곡된 사랑의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내어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패가 극에 달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롯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나그네가 방문하면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이 문화요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 집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들을 폭행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파탄된 집단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롯의 집을 에워싸고 위협하면서 그들은 소리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단어는 성교한다는 뜻입니다. 그 손님들이 남성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겠다는 그런 위협인 것이죠.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롯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19장 7절에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입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동성끼리 나누는 성적인 행위 곧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다신교적인 우상숭배에서 기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성적인 일탈이 이루어질 때 그 절정이 바로 동성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이죠.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는 이 표현은 역겨워서 견딜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금하셨다는 뜻이죠. 동성애가 율법의 규정으로만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기서 순리와 영리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 영리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것을 바로 영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리라는 것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혼인하여 부부가 되어서
한 몸으로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그것을 바로 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난 영리,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부끄러운 것이다, 구약의 표현대로는 가정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동성애자 본인도 잠시간의 쾌락을 즐긴 후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영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올바른 본성에서도 벗어난 죄악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아 우상화의 결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선언할 만큼 싫어하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부추겨서 그런 일을 전파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전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 대표적으로 간음하는 자와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와 같은 성적인 범죄자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한 자여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그리고 반항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그 죄를 즐기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아숭배라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성애에서 시작된 악의 흐름은 점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더 강화, 심화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 시행이 지금 아주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성별 정체성을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차별금지법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지만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여성의 화장실에 마음껏 들어가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여성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시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외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포츠계는 어떨까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선언하고 여성 스포츠계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땄죠.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성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의 폐회를 교육할 수 없도록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로서 동성애를 더 옹호하고 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동성결혼,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럽에서 200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006년도에 남아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201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2019년도에 대만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4년 7월에 대법원에서는 동성 부부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직 정식 부분은 아니지만 그들이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성결혼 합법화의 기초를 지금 놓아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 독일 법원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남자 또는 여자라고 선언하기만 하면은 이제 법원의 결정을 따를 필요도 없이 나는 남자로 살 수 있거나 여자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명약간화하게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피폐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용인하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마저 이런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는 혼인을 수정했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짐승과 결혼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해외 투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수정을 하겠죠. 이렇게 지금 진리의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동성 결혼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울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자가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죠. 잠깐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예를 알 수 있을 겁니다.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Translation. That just as you are rich in every respect in faith,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and I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So together is the key word here,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day without community support.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and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This is no masquerade. This is me.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성도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은 교회를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협된 복음은 교회를 서서히 죽이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루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전능하신 성령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며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견고하게 싸워야 될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의 와중에 우리는 있고 그 선봉에서 교회가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주님 날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적인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AI와 같은 그런 인간의 지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동성애의 문제가 과연 그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 장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강하게 싸워서 성과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